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히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격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는 저자나 부제가 없는 시입니다. 시 곧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본시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저는 철든 자의 노래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철든 자의 노래,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길러보면 어떤 자식이 더 빨리 철이 들던가요? 대체적으로 보면 아들보다는 딸이 더 빨리 철이 들고 차자보다는 장자가 더 빨리 철이 듭니다. 저는 딸이 없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주위의 목사님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딸들이 더 빨리 철이 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 좋은 학교도 좋은 직장도 더 빨리 잡고요. 또한 딸들이 시집 가서도 보면 부모들에게 참 더 잘하더라고요. 사실 자식을 키우면서 철만 들면 부모가 할 일은 거의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철들지 않으면 평생 짐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철들지 않은 자식 어떻던가요? 전부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 알지 않던가요? 이것은 철들지 않은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자기 자랑하기 바쁜 것 말입니다. 그러다가 뭐가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매 부모 탓, 학교 탓, 선생 탓, 친구 탓하지 않던가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비슷하고요. 철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한 10가지 심판, 곧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보고도 어떻던가요?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40년 내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던가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탓, 하나님 탓만 했던 것이지. 그런 철없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이 들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처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철든 자의 노래 말이지. 오늘은 철든 자의 노래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철이 좀 덜 들었다면 이제는 좀 철도 들고 말이지. 언제까지 철없는 자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4절 5절입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철든 사람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찬양을 할 수 없다는 말일까요? 뭐 입이 있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찬양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찬양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은혜를 아는 철든 사람의 찬양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왜냐하면 모든 영광과 총기가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말이지. 오늘 본시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1절과 2절을 볼까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누구에게로 찬양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4절에서도 주께 경배하고 5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전부 하나님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이지. 그 어디에도 찬양을 드리는 나라는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영화나 드라마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각본과 등장인물이 주인공에게로 집중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히트를 치면 주인공, 즉 스타가 탄생되는 것이고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대박이 나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가 스타가 되고,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히트를 치자 아놀드 슈왈츠네거라는 이 배우가 스타가 되는 것 말입니다. 찬양의 대상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즉 철 없는 사람의 찬양은 어떤 줄 아십니까?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목이 터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 드러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찬양, 그것은 찬양이 아닌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응답이 있겠으며 그 속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자기 도취에 빠졌다가 깨어나면 허무만 썰물처럼 밀려오는 것이지. 반면 철든 자의 찬양은요, 허무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해 생명 양식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철든 자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볼까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어떤 내용입니까? 출애굽의 이야기인 겁니다. 물론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인 것이고요.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구속 역사로 보면 죄와 사망에 매여 종살이하던 죄인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 주인공 말이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한다는 말이지. 이처럼 찬양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구원의 과정을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거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순금이나 순은을 얻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재련의 과정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40년 광야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1세들을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어떻게 하던가요?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속에 있는 가장 큰, 우리 속에 있는 가장 큰 불순물이 바로 불평과 원망임을 알 수 있지. 두 번째 빼낸 불순물은요,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던 것이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 중 10명에게서 나온 그 불신의 말 아닙니까? 세 번째 빼낸 불순물은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이고요. 고라와 그의 일당들에게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네 번째가 교만인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옵니까? 조금만 문제를 만나면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연단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고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광야에 묻혔듯이 말이지. 이런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항상 죽음이 그들을 뒤따릅니다. 그럴 때마다 죽어가고 무슨 말이겠어요? 구속사로 보면 우리에게서 그런 것이 나올 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죽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속에 가지고서는 절대 정금같이 청결하게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빼내는 연단의 때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것이고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시험이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교만이 자꾸 드러나는 때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지. 한 군데 더 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고난의 때, 시험의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사람들 찾아다니며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으면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이 시험의 때가 지났을 때 심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형제들을 이런 것을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니 말이지. 고린도전서 8장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까? 자꾸 불신이 생기나요? 목사도 못 믿겠고, 장로도 못 믿겠고, 성도도 못 믿겠고, 교회도 못 믿겠고, 세상도 못 믿겠고, 하나님도 못 믿겠고 말이지. 오직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까? 바로 지금 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설 때, 그래서 새 사람으로 트랜스폼 될 때, 정금으로 나올 때, 바로 그때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바로 정금처럼 정결해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든 자의 노래이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철든 자의 찬양을 드리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살리고 소성케 하며,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있어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누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 우리 삶의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철든 자의 노래, 아버지 하나님 이 즐거움의 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사는 이 시대 정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있어 시험과 연단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임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의 때임을 알고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불순물은 빼고 대신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눈물이 변하고 한숨과 원망이 변하여 철든 자의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